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96문입니다. 먼저 성경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이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의 타락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95문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에 대한 후속 질문입니다. 제96문 제2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 아니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제2계명에 대한 요한복음 44장 2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이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단 창조를 이미 천지 창조를 하는 첫째 날서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 이미 사단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를 섭리 사역을 갖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과 악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3장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지으신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이 창조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어둠의 권세로 빛의 권세로 이렇게 이미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처럼 공간도 이미 그들이 처하는 공간을 허락하셨고 또 이 형상의 세계에서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형상화한 우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성취를 갖다 해 가십니다. 물론 이 언약 성취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로 되어지지만 이 사단 사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불의와 또 하나님의 지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지금 이걸 해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와 사단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양변역의 섭리 목적상 계시의 영광과 의의 영광과 기업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언약 성취하는 원리를 말씀으로 의와 나라라고 하는 양대 언약으로 이걸 주신 겁니다. 네, 또 사단에게 권세를 갖다 주셔서 이 말씀을 계시 중심으로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도구와 현세와 기능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풀이한다든가 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속이게 되어지는 음료 권세를 통해 가지고 선택한 백성들을 시험을 갖다 하는 권세로 이걸 주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권세를 또 이용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마치 세상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줘서 시험을 또 이끌어 가시기도 하죠. 타락인의 욕심을 보게 되면 생존욕, 명예욕, 정치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실체적인 미혹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미혹이 되어지는 순간에 이것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 내쫓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 아담에게 주셨던 실체적인 미혹이라고 한다면 모형적으로 선민국가에 주신 것이 온욕과 기근과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환란에 대한 모습이에요. 자, 이걸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돌덩어리를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방식으로 미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해서 그 성전이 제사지에 의한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의에 대한 문제인데 마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화를 명쾌하시는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이 사단이 지금 공격을 갖다 해오는 방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짓 왕직 나에게 절하면 천하의 모든 걸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미혹을 하는 것이 사단의 권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 권세를 이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고 살아가도록 시험의 공간에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복음적인 원리로 해서 사적생의 원리요, 연족보의 원리요, 봉죽치의 원리로 어린 영의 권세로 또 이렇게 신령한 부여를 누리면서 영적 생명을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끝을 맺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창조사역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섭리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을 말씀으로 계시렸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유형교회에 대한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고 교회의 3대 표지이기도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말씀 또는 이런 성례에 대한 이야기, 성례는 끊임없이 세례와 성찬에 대한 두 가지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던 명령 규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권징을 통해서 비진리를 이겨내고 참된 진리 투쟁을 갖다 해가도록 섭리했다 하십니다. 그런 세계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의 본분을 학습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끝을 맺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